강재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네, 저도 직장에 있으면서 에어컨을 항상 켜놓고 있을 정도로 많이 더운데 또 장마가 마른 장마여서 그런지 더 더운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많은 주교사 형제 자매님들이 현재 계십니다. 20명 정도 계시는데 간증을 제가 대신해서 하게 됨을 성도님들께서 미리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름성경학교가 지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교회에서 1박을 금요일날 했고요. 나머지 날은 자지 않고 3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무엇보다 성도님들께서 다 기도와 관심과 또 물질과 섬김으로써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많이 격려를 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여름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또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번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주일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마무리하게 됐는지 간증을 듣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주셔서 제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개인적인 간증을 좀 드리자면요. 저도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32살인데 제가 부산 연제교회 예전에 서명교회였는데 거기서 주일학교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는 제가 군산에서 나왔는데 군산의 모임은 저희 북부같이 이렇게 크지 않아서요. 주교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부족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프로젝터로 쏴서 앞에서 이제 찬양을 드리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 OHP라는 기계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계를 설치하고 기타 반주를 하고 허드렛일을 하고 어떤 그런 보조교사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한 3년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제가 주일학교 보조교사지만 교사로서 주위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시기였고요. 제가 2010년에 결혼을 하고 저희 자매가 주일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따로 교육부서에서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바쁘고 여유가 없었는데 그런 와중에 주일학교 교사가 많이 부족하다. 특히 기혼 형제들 또 청년 중에서도 자매들은 많은데 형제님들이 부족하다. 이런 필요를 듣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주일학교에 어떤 아이들을 엄청 사랑하고 아이들이 뭐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고 이런 타입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제 교회의 필요를 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북부에서는 4년째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고요.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 좀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예호 선생님하고 경환수 선생님, 민지영 선생님 이렇게 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일학교 오래 계신 안성주 형제님이 예전에 한예호 선생님을 차로 픽업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생님하고 학생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어느새 같이 교사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경환수 선생님도 화홍재 형제님이 이렇게 그때 경소희 자매랑 같이 픽업을 가서 차로 태워다 주고 데려오고 이런 사이였는데 어느새 같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일학교 교사라는 것이 성도님들께서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참 그만큼 귀하고 또 배울 것이 많은 또 선생님들의 본을 보고 아이들이 교사의 꿈을 품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앞에 나와서 올해 주일학교 목표를 아시는 분 손을 들어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올해 주일학교 목표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서 표해 주시겠어요? 네.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학생회도 그렇겠지만 저희 주일학교는 매년 모여서 올해 주일학교 목표를 어떤 방향으로 잡을지 연초에 회의를 합니다. 거의 하루 종일 하는데 올해도 뭐 어김없이 했죠. 1월에 했는데 선생님들이 다 기도를 하고 모여서 저희가 정하게 되는데 주일학교 목표를 올해는 말씀으로 살아요 라는 표어를 가지고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 노송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뜨죠. 근데 유심히 보시다 보면 우측 하단에 보면 학생회 유초등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 목표가 게시가 되어 있는데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저희가 의지하고 지금 말씀으로 살아요라는 표를 가지고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요 라는 것을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이 실제 생활에서 실행할 수 있을지 세부 목표를 나눴었는데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요. 학년별로 수준 맞게 말씀을 암송해요. 그 다음에 오늘 알게 된 말씀에 순종해요 라는 주제로 모이고 있고 이 배경에서 저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정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알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서울 북부교회 주일학교에서는 그 구약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밀스톤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모임에서 나온 그 어린이용 성경 교재인데요. 구약 지금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고 큐티는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욥기를 큐티를 아이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목표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현재 배우는 공과를 생각해 봤을 때 또 아이들이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소선지서 대선지서 언제적에 일어난 일이고 구약이 어떻게 연대별로 흐름이 진행이 되는지 성도님들도 한 번씩 헷갈리실 때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더 어렵게 느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약을 아이들한테 조망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선생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또 그것에 저희가 동의를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저희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경 탐험대 보물을 찾아라.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성도님들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아이들 눈높이에 낮춰서 아이들에게 접근을 항상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생각하는 패턴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하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정하다가 성경탐험대 보물을 찾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모임에서 많은 작은 지역교회를 좀 돌아보는 차원에서 제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맘때쯤 성경 그 강습회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주제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모임같이 이렇게 규모가 있고 선생님들이 헌신할 수 있는 지역교회에서는 충분히 아이디어를 짜내고 주님께서 주신 인력으로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지만 작은 모임들에서는 여의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모임이 같이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런 강습회에 가서 많은 주제를 배워서 거의 그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예전에도 저희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그 아이들한테 이 방대한 구약을 그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떤 양서를 조금 추렸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구약을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전달을 했냐면 구약의 시대를 8시대로 나눴습니다. 족장시대, 광야, 정복, 사사, 완관, 분열, 포로, 재건 이렇게 8개 시대로 나눴고요.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역사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렬로 배열하고 이 각 역사서가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한 뒤에 그리고 나머지 시가서와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어디 위치에 해당하는지 어려웠겠죠? 성도님들도 아마 생각만 해도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저희가 말씀 시간을 2번을 통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아이들이 의외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말씀 시간이 좀 길어져서 50분 정도, 1시간 정도 이렇게 지연됐었는데 아이들이 잘 집중해서 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이게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게 주제 활동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원래 있는 건데 여름 성경학과 할 때 말씀이 한번 전해지면 첫 번째 말씀이 끝나고 족장, 광야, 정복, 사사 시대를 실제 방을 나눠서 30분 동안 방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면서 익히는 겁니다. 어떤 시대였고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걸 요구하셨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는지. 예를 들면 정복시대 같은 경우에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고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는데 이제 그런 활동을 실제 체험을 하는 거죠. 이교문 형제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셨었는데 형제님이 다니시는 공장에서 박스를 한 100여 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1층 식당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실제로 광야 시대 때 입었을 법한 옷을 선생님들이 준비해서 입히고 나팔을 직접 사셔서 나팔을 제사장들 역할을 하는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언약궤로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실제 6바퀴 엿새를 돌고 마지막 날 또 그렇게 돌고 나팔을 불고 실제 성이 무너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 아간의 범죄가 있고 아이성에서 패한 것까지 아이들에게 활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8시대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체험하면서 느꼈고요. 지지난주하고 지난주 오신 분들은 이렇게 1층에 장식된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아이들한테는 또 이제 많은 시각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환경 장식을 많이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주일학교에 미대를 나오신 자매님이 계셨고 또 이제 공예학과를 나온 자매님이 계셔서 이렇게 두 자매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직접 그리기도 하시고 만들기도 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 탐험대라고 하면 뭔가 모험을 떠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1, 2층에 많은 좀 저희가 환경 장식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성경 탐험대라는 주제에 좀 녹아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저희가 주일학교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기도했던 부분은 전도와 홍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스터를 뒤에 붙인 거를 보셨죠? 그것은 저희 청년이 실제 만들어준 거거든요. 저희가 부탁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포스터를 교회에만 붙인 게 아니라 교회 앞에 가면 청년들이 자주 다니는 카페들이 있습니다. 카페에 저희가 좀 부탁을 해서 좀 게시를 했었고요. 떡볶이집
이런 데도 게시를 했었고 아이들이 많이 좀 볼 수 있게. 또 감사하게도 저희 북한산 아이파크가 대단지인데 여기 사시는 형제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1층에 보면 보통 게시를 하는 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저렴하게 비용을 내면 일주일간 게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알게 돼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게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게시를 하려고 했을 때 다른 분의 저희가 순서가 밀려서 게시를 못할 뻔했었는데 그분이 양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 거를 대신 저희가 직접 붙여드리는 대신에 저희가 일주일을 게시할 수 있었고 그런 환경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파라솔 같은 것을 준비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저희 주일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성도님들 자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 창동 주변과 가인초등학교 학생들이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더해지고 또 이 아이들이 꾸준히 참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밖에 나가서 얼굴에 그림 그리는 거 아시나요? 무슨 월드컵 같은 거 나가면 여기에 뭐 축구공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미대에 나오신 자매님이 계시고 또 청년들 중에 그런 재능이 있는 청년들이 있어서 저희가 얼굴에 그림을 그려주고 또 연이어서 저희가 군산의 번영로 모임에 인형극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자매님이 계신데 그 자매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인형극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또 보고 또 인형극에 이어서 저희가 지영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홍보를 했었고 또 1층에 뭐 풍선으로 이렇게 터널 같이 만들어서 주위에 지나가는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게 이렇게 밖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지나다가 실제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 거 보고 궁금해서 들어온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녁 식사를 하고 갔나? 근데 저녁 잠을 자는 것까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서울 북부교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하는 것을 알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 명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초등부만 저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4세부터 7세까지는 영유아 유치부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부는 저희가 금토일을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 영유아 유치부는 금요일날 자는 것이 좀 아이들 없이 자는 게 쉽지 않아서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주일에 그렇게 영유아 유치부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또 그것을 영유아 유치부 선생님은 또 따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또 본인의 어떤 그런 물질을 들여서 준비를 해주신 것에 많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준비하는 입장에서. 실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걱정을 또 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간을 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뚜껑을 열어봤는데 아이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좀 이런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제 생각이었고요. 주님께서 새로운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주일날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영상이나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한 10여 명, 14명 정도의 아이들이 저희 북부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온 아이들도 있었고 저희가 아이들한테도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 초청장을 만들었었거든요. 아이들이 직접 줄 수 있는 초청장. 근데 아이들은 또 초청장만 주면 너무 또 빈손이니까 또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을 또 같이 만들었습니다. 주일의 시간에. 그리고 그 안에 사탕 7개씩 넣어서 주면서 우리 교회에 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초청하는 그 선물과 초청장을 만들었었고요. 선생님들도 여름성경학교가 있는 그 주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었어요. 그 북한산 아이파크 이 아파트로 가고 저쪽에 이제 4단지를 갔었는데 거기는 이제 저희 가인 초등학교가 아니고 학군이 달라서 또 기찻길이 지나가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온다고는 했었는데 많이 안 와서 좀 그런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무엇보다 또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나누어 드렸었고 또 실제 저희가 회의를 할 때나 1층에서 기도 제목을 받으러 오신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주일학교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성도님,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참 느꼈고 그런 부분에 많이 감사가 됐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니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식사하세요, 아니면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또 격려의 말씀, 수고했습니다, 준비하시는데 힘드셨죠,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가 되고, 주일학교에 좀 어린 청년 형제자매들이 많거든요. 물론 귀여운 형제자매님도 계시지만 그런 청년들과 형제자매님들께 많이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영상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이제 거창하게 처음에는 이렇게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는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많이 도와주셨어요. 실제 주방에서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는 먹고 자고 또 식사만 해도 한 4-5끼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방에서 수고해 주신 자매님들이 계셨고요. 자매님들 대부분은 학부모님이셨어요. 학부모님이셨는데 몇몇 기억나는 자매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저보다 더 아이들이라고 할 수가 없군요. 청년 자녀를 둔 자매님이 오셔서 도와주신 분도 계셨고, 또 여름성학교 하기 전에 오셔서 다 모든 층을 청소를 해주신 자매님도 계셨고, 또 청년들은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청소하거나 상을 피거나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집중을 못할 수 있는데 청년 형제자매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형제님께서는 그 레모네이드를 직접 짤 수 있는 기계 같은 거를 그쪽으로 일을 하시는 형제님이셨는데 그런 기계를 아이들한테 쓸 수 있도록 기계를 갖다 주시고 실제 레몬도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여름에 덥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 오셔서 도와주신 형제님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참 많은 성도님들께서 주일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합력해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이 또 축복해 주셔서 순조롭게 아무 안전사고 없이 또 많은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상태로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영상에 있었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리고 우리 서울 북부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다 여름 성경학교와 주일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리모델링이 끝난 지 꽤 오래된 것 같으시죠? 1년이 안 된 거 아시나요?
저희 여름성경학교가 리모델링 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난 리모델링 전에는 공간 활용이 참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과 거의 찬양과 모든 활동은 2층에서, 감사하게도 2층 그때 학생회가 MT를 가는 바람에 저희가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2층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식사는 1층 식당에서 하고, 또 잠오실, 복음반실, 또 주일학교 회의실, 지하실, 이렇게 널찍널찍한 공간들이 나와서 여름 성경학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공간 활용 면에서 유리했습니다. 또 아이들도 또 친구들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 교회 보여줬을 때 깨끗한 면, 좀 실제적인 면으로는 아이들이 그런 부분도 좋았다고들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리모델링 후에 또 이렇게 공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여름성경학교를 끝마치고 나서 어땠는지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설문지를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름성경학교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또 저희 주일학교가 물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저희가 추구를 하겠지만 저희 방법적인 면에서나 실제적인 면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을 제가 잘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즐거운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찾아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왕관시대, 분열시대, 이 시대를 준비하면서 많은 왕들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왕이 몇몇이 있는데 역대하 34장 1절을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대하 34장 1절을 피시면 요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인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고 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매우 악한 왕이어서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지만 므낫세의 죄악을 기억하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가게 해서 망하는 그 악한 왕의 아들 요시야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말씀을 좀 보시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심한 나이가 위에 나간 지 8년째니까 16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주일학교와 학생의 시기, 이 시기에 요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나중에 35장에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선한 왕으로, 이 시기가 10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참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 그 어머니 품에서 유아기와 또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그 시기를 그때 보냈었는데 이만큼 참 10대와 또 유치부, 초등부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한 자기의 어떤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을 성도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는 저희 교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야 되겠고 성도님들께서 기억을 해주시고 주일학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제에 대한 말씀이라고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 같이 섬기고 있는 선생님 중에 몇 분이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다녔던 학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곳에 계신 청년 형제 자매님들 또 기혼 형제 자매님들 중에 어떤 주일학교나 교회 학교에 많이 관심이 있으시고 그런 부분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으시다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북부교회와 또 한국의 어떤 이런 모임에서 귀한 일꾼들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